오늘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숙존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영적인 원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세상 살아가는 이치도 그렇지만 영적인 원리와 이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참 믿음이 신실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들 보면은 참 부지런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지만 또 가정일이든 자신의 일을 하는 것 보면은 참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또 그러한 영적인 결과, 세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를 보게 되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는 그냥 평범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늘 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많아지면 보통 사람은 어떡합니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늘 기도 생활 하다가도 오늘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좀 새벽 기도를 쉬든지 좀 예배를 쉬든지 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겠다 그러지만 마틴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면 그것은 24시간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그만큼 많으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맡겨야겠다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일이 스스로 한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십시오.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영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면서도 많은 것 얻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것이 이 모든 영적인 원리 속에서 이 부지런함의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좀 더 일찍, 좀 더 많이, 좀 더 열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부지런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5분만 먼저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 5분이 우리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5분 먼저 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아이들 보면요, 학교 5분 일찍 먼저 간다는 것 아침에 얼마나 바쁩니까? 분주합니까? 근데 그 5분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할 때도 정시에 맞춰서 오기보다 여러분 5분 먼저 오십시오. 5분 먼저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은혜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럴 때 그냥 평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달콤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보면은 잠언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게 의인과 악인의 길을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아멘. 또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의인과 악인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의인은 하나님의 편에 또 자기가 서지만 악인은 자기 편에 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악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또 의인은 정직하지만 악인은 거짓과 속이는 길, 이 패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속이더라도 이익을 차지하는 것이 악인의 속성인 것이죠.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늘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느냐, 이 차이가 의인과 악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또 새벽 기도에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늘 정직하십니까? 늘 의인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다윗에게 죄악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참 신실한 마음 한 가지가 무엇이냐? 죄와 거짓을 발견하면 늘 했던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도 저지르고 그러지만 그 악인과의 특징이 무엇이냐? 악인은 회개하지 않지만 의인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늘 바라보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늘 의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보면은 오늘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또 11절 말씀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잠언 말씀에는 세상에 관련된 것, 특히 재물에 관련된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외형적인 걸로 부를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또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 그런 분들이 야,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저 사람 잘 산가 보다. 하도 이 외형적인 것이 있으니까 젊은이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잖아요. 막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잠은 찜질방에서 자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야, 정말 부자구나 하는데 집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 예전에 강남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한 사람들을 참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 평범한 부부인데, 중년 부부인데 저는 그분들이 정말 부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 번은 그분들이 와서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듣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와서 결혼식을 한번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했었나 봐요. 근데 그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파이프 오르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목사님, 제가 교회 파이프 오르간을 헌물하고 싶습니다. 근데 파이프 오르간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냥 이 스피커 오르간 말고요. 파이프 오르간은 정말 비쌉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11억, 12억 했는데 독일에서 직접 공수해 와서 일일이 제작자가 독일 이 파이프 오르간 마스터가 다 있어요. 제작하는 마스터가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 파이프 오르간을 헌물하는 거예요. 11억, 12억 막 이 정도 되는 거를. 정말 보기에는 평범한 그냥 중년인 같은데, 그냥 집사님 같은데 그렇게 헌물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별로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분이 와서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등록하면서 감사해서 제가 감사헌금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1,000만 원을 그냥 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재물 또 부자들은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는 무엇일까요? 돈이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사실은 부자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또 이 가난 속에서도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심이 더 많습니다. 가진 자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유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겪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에 더 큰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부한 사람들,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 속에서도 부유한 것처럼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새벽기도 속에서, 매일매일의 새벽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깁시다. 부한 사람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면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건강 자신이 아무리 관리하고 맨날 병원 다니고 해도요, 한순간에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 한두 명 본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난한 가운데서도 참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웃음꽃 피면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중심에 보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마음가짐 가지고 있어도 오늘 하루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지옥에 사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가진 것 없어도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웃음과 또 행복의 조건을 찾는 자들은 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기도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에 하나님 은혜 구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부지런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모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손을 모읍니다. 손으로 열심을 내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도의 손을 모으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모아서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천국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들은 대로 지혜로운 자들로, 정직한 자들로, 또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고 천국 인생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며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